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에게를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주님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영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딱 보면 어때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 너무 잘 알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기 세례 요한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먼저 와서 외치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안내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도 선지자이지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9절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누구를 보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요한이 누군가를 알게 하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드러냈는데 이 유대의 기득권자들은 세례 요한이 못마땅한 거죠. 정말로 세례 요한이 누군지 궁금해서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여기 이렇게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자들로서 기득권 행사를 하는데 참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저기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온전히 정말로 세례 요한이 누군지 막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요. 네 가지로 물어요. 22절까지 보면요. 엘리야냐? 선지자냐? 설교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기에 암흑시대를 건너뛰어서 느닷없이 그 역사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게 굉장한
그들에게는 쇼크였을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한 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여건에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런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 있는 지금 그 시점에 다다랐다. 유대인들에게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심판의 이 자리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러고 이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가 맞아요. 선지자가 맞아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예수님도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 신약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해요. 엘리야처럼 영향력 있고 또 거기다가 세례까지 베풀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영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야.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때 중요한 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다. 뭐라 그래요? 20절에서 보니까 요한이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세례도 베풀고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냐?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하래. 21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22절에서 이제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 나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행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 거야.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다. 당신이 목사냐? 나는 목사로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린 그런 유혹들에, 지도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처음에는 막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주님 아골골짜기에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해.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서 교회에서 행사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떤 분들은 간혹 어쩌다가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 우리 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지. 저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사람들 수에 계여하지 않는다. 나는 먼저 나를 구원시키고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목회를 하기로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비전을 피력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좀 커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에도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부인하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리더들이 대개는, 우리 교회는 뭐 해당이 될 일은 아니지만 리더들이 대개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던데, 내가 얼마나 공헌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너는 잠잠해라, 너만 아니면 괜찮아, 너는 조용히 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부정이 안 되면 어느 정도 보기 좋을 때,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니다 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자, 리더들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 당신은 되게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할 때, 그 어느 그 신학자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리더들은 낮아지는 모습을 연습해라, 힘이 지는,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종종 봐요, 그죠? 내가 누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에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철저하게 가려지고 있는가, 내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그거를 고민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 뜻대로 사실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만 나타나게 사셨고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셨고 예수님 자신은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온전히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사명을 발견하고 살았던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이는 가정,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민족도 정말 밝은 빛이 바라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그렇게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을 얘기해야 되느냐? 답을 해달라 할 때 세례 요한이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외치는 자가 아니고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는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처럼. 그 바리새인보다도 더 철저하게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그 파가 있어요. 어렵지만 그 에세네파라고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은 함께 자기네들끼리 동굴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도.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먼저 정결한 삶을 살아서 그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부정함으로 공동체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도록 철저한 그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도 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옷도 그냥 완전히 야인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난 이런 사람이 하잖아. 그래서 그 강에서 살았던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을 밝힐 때에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제 자신도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내가 찬양을 인도하지만 거기에 주님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지만 거기에도 주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만이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야, 소리.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의 한 중간쯤 찾으면 1014쪽입니다. 1014쪽 이사야 40장. 찾으셨습니까? 1014쪽 이사야 40장.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희망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4쪽이에요. 네. 4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고 4절 5절이 이렇게 나와. 요한이 외친 소리가 거기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굉장히 큰 책이에요. 그죠? 어려운 책입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또 그냥 바벨론까지 포로로 갔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39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40장 1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끝났어요. 2절에서도 보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는 거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종로로 타던 때가 끝난 거야. 포로 시대가 끝난 거예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어요. 완전히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 그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그 어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요한 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이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리를 했는가가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그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벅차죠. 너무 감격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때때로 고난의 길 있고 힘이 들 때가 있고 내 뜻대로 살았을 때가 있었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고 우린 나의 그냥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살았어요. 그런 삶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오시고 십자가를 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나라를 찾고 6.1 전쟁을 통해서도 승리하고 그 강한 강대국이 된 이스라엘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니까 4절 5절이 그렇게 돼 있어. 골짜기마다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막 같고 절망스러웠고 골짜기가 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길이 평탄하게 날 것입니다. 사막 같은 우리 심령에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 될 것이에요. 그걸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3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로마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닦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시키시는가 하는 일을 너희들은 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하나님의 대로는 킹스로드예요. 왕이 오시는 길이에요. 왕 중에 왕이 오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그 길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이 하나님이 지금 평탄한 대로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 그 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것이, 이제 우리의 문은 열어놔야 돼요. 우리의 문이 열려야 돼.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 돼. 다윗은 그 빼앗겼던 그 법궤를 옮기면서 그런 노래를 했어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히 왕의 왕,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문이라는 것. 문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로 저희들을 데리고 그 승리의 개선을 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데 우리는 감격이 없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기 와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저께까지 힘들었던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예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거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승리의 그 계산의 문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 우리는 언젠간 임할 것입니다. 참 소망이 아니에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 소망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보아라, 거기서 주님 먼저 가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인데 찬양했잖아. 찬양.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 확실하게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 모든 순례길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만 하면 안 돼요.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아, 그렇게 좋은 말씀을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쳐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소리의 사명을 발견한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목사라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천국 갑니까? 성도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혹시 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죽으면 거기다가 목사 누구누구 쓰지 말고 성도 하고 내 이름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놨어. 나는 목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가 장로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십니다. 지금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야 되지만 이미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삶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셔서 계시기만 하고 우리가 잠깐만 계세요 그러고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야. 이미 이 안에 계시는 거야.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덮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에 덮어지는 영광의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에는 그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복음만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